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8절을 함께 그나마 저는 교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중국의 덩유평, 이 덩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는 이름이 덩유평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베이징 도심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중국에서 이 국가의 감시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이제 외국에도 드러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방송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BBC 영국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얼마나 중국의 그 정부의 감시를 피하는 것이 어렵나라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CCTV를 피하는 거예요. CCTV에. 그래서 중국의 도심 베이징 한 복판에서 CCTV를 피해서 과연 지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km를 가는데요. 1km를 가는데 자그마치 CCTV가 몇 개가 있냐? 89개가 있습니다. 1km를 가는데 89개.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지고 가는데 머리를 푹 숙여 가지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 들키려고, CCTV에 안 나오게 하려고 개걸음을 이렇게 하면서 옆에 탁 붙어가지고,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CCTV를 피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일 수도 있었는데, 얼굴은 안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몸은 피할 수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세하게 촬영을 하는지. 89개, 1km 가는데 89개라니 세상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CCTV를 계속해서 더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몇 개를 설치하느냐? 5억 6천만 개를 설치한대요. 5억 6천만 개. 5억 6천만 개면은 두 사람, 중국의 인구의 두 사람당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DNA를 지금 계속 채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중국에서는 DNA 계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DNA. 그래서 슈퍼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요. 워낙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일반 컴퓨터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DNA에서 나오는 이 정보가, 유전자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을 다 하려면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강력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슈퍼컴퓨터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DNA를 하는데, 왜 DNA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거, 가장 최상위 정보가 뭐냐? DNA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 성형해도 소용없어요. 발걸음, 지난번에 한 발걸음 얘기했죠? 발걸음을 아무리 정확하게 다시 바꿔도, 다른 사람 모양으로 뽐을 이게 바꾼다 할지라도 DNA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자 확인하려면 뭐 하죠? DNA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인가? 얼굴 안 바뀌었나? 뭐 했나? 이거를 다 떠나서 그 사람인지 파악하려면 DNA 정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DNA 정보를 다 뽑아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개인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이 체계가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누가 그것을 장악하느냐? 누구예요? 짐승, 적그리스도.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장악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것이요, 더 이거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가속화. 좀 나오죠? 동선.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동선. 옛날에는 이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예요, 동선. 무슨 범죄 현장이나 동선 찾았지. 근데 지금은 동선입니다. 그 동선을 찾기 위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하고, 그죠? 또는 이게 크레딧 카드 쓰잖아요. 그것도 다 사용합니다. 어디서 뭘 크레딧 카드를 썼는지 이걸 통해서 다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들마다 다 지금 위치 파악하기 위해서, 동선 파악하기 위해서 열어 올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왜냐? 그것이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퍼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각 나라마다 감시 체계로 정착이 됩니다. 이게 정착. 가속화되어서 정착이 돼요. 이제 이 감시 체계가 계속 증가하면서 더 세밀해지면서 정착하고 강력해지는 최종본이 뭐냐?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동선만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동선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뭐도 파악하느냐? 그 사람의 재정 상태, 그리고 사회적 활동, 심지어는 유전자 정보, 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된 것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걸 통해서 다 조사하고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목사님, 저는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휴가할 거니까, 짐승의 표 안 받을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러나 우리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지금도 사실은 비밀리에 적그리스도의 또 그 짐승의 이 불법이요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으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되지 않고 남으면 더 큰 문제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표는 상징이 아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징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 짐승의 표는 실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보았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이 표와 관련된 것이 뭐냐? 매매입니다. 매매는 뭐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물건의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만큼 반드시 명확해져야 하는 것. 돈의 흐름만큼은요 아주 명확해져야 돼요. 실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혼돈. 그래서 여기 매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징이 아니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매매를 한번 보죠. 매매를 볼 때, 자, 처음에는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물물 교환했습니다. 물물 교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 서로 바꾸자. 물물 교환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 서로 가지고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필요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다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화폐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쓰인 것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의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소금으로 했어요. 소금. 또는 변하지 않는 금, 은, 덩어리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걸 중량을 매겨가지고. 근데 그것도 복잡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화폐를 만듭니다. 화폐. 저는 이제 처음에는 동전을 만들었죠. 동전.
그래서 동전의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금동전이나 음동전을 사용했어요. 동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종이돈 나왔습니다. 종이돈. 그런데 지금은 종이돈도 안 쓰려고 그래. 더군다나 코로나 나와가지고 돈 안 쓰려고 합니다. 종이돈 해가지고. 왜냐면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세탁합니다. 그거 안 써요. 그대로 바로. 왜냐면 거기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탁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보냅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종이돈도 이제는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뭐죠? 예? 카드 쓰잖아요. 카드. 근데 이 카드도 긁는 것도 이제 안 긁으려고 그래. 뭐 하냐? 뭐 들고 다녀요? 핸드폰.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무선으로.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무선으로 합니다. 자, 이 무선으로 하는 게 뭐냐? RFID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RFID.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 다음에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무선 전파예요. 무선 전파.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냐면 아이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이디 카드 뭐죠? 그래서 회사 같은데 출입하려면 아이디 카드가 있잖아요. 네모진 거 아이디 카드 해가지고 내 신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식별이라는 뜻이에요. 식별. 그 다음에 D가 뭐냐면 디바이스, 기기라는 뜻입니다. 기기.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지만 이 원리가 뭐냐? RFID예요. RFID입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그냥 딱 해서 상대방하고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내 정보가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인출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RFID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지금 이제 핸드폰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래 쓰지만 사실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RFID. 여러분 이 정부에서, 현재 정부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사물을 다 인터넷 시킵니다. 인터넷. 이 정부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사물, 기기마저도. 그게 사실은 뭐에 초점이 이게 쓰여야 되느냐? RFID예요.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선으로 통신해요. 기기마다. 또 예를 들면 RFID 태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태그. 이게 뭐냐면 자, 위스키를 파는데 여러분 뭐 위스키 안 마셔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위스키가요 엄청 비싼 거 있습니다. 뭐 몇십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지만 몇 억짜리 하는 것도 있어요. 한 병에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이요 70억이 넘어갑니다. 한 병에. 한 병에.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위스키보다 병값이야. 병값. 병에다가 온갖 장식을 했어요. 보석을 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요. 거기다가 왜냐면 이게 가짜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진품을 증명하기 위해서 RFID를 씁니다. 거기다가 태그를 써요. 그러니까 전자 칩을 거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선으로 통신 가능합니다. 이거를 통제하는 그 회사 기계하고 이게 무선으로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위스키가요, 제조회사에서 그 다음에 도매,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가는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요. 모든 정보가. 그래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RFID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손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어깨에 집어넣습니다.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RFID는 사실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리칩. 한참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리칩도 사실은 RFID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생체칩, 바이오칩 들어보셨죠? 이게 RFID입니다. 결국은 이 짐승의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라는 거, 실제가 있어요. 실제.
상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RFID는 누가 받나? 누가?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입니다. 받으면 어떻게 되나? 16절.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자, 이 표를 받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자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빠뜨려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될 텐데, 만약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받는 사람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자,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9절에서 12절 함께 읽고 나머지 저는 교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다시 말하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한 목사님이 짐승의 표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된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짐승의 표 받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짐승의 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 거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낸 게 아닙니다. 1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지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도 지옥 안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너희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자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9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는 세상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는 상관없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누군지라고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 계속해서 경고하고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지옥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을 자가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될 자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입니다.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이 짐승의 표는요, 마치 이 선악과하고 조금 비슷해. 선악과. 선악과는 딱 봤을 때, 아담과 하가 딱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유혹이 갈 만큼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짐승의 표도요, 유혹이 갈 만큼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경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경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거든요. 안전. 여러분, 그러나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목사님,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그거 뽑아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받았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았네? 잘못 받았네? 뽑아버리면 되잖아. 선악과를 먹었어. 아이고 내가 잘못 먹었네? 토하면 되겠다. 토하면 끝나나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짐승의 표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많으면 이 RFID와의 관계예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국가 중요한 정보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 또는 클럽 있잖아요. 나이트 클럽. 유럽에서는요, 이게 성행하고 있어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과 이 짐승의 표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예요. 이걸 살펴봐야 돼요. 자, 보시죠. 짐승의 표를 볼 때 이 표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표. 오른손의 이마에 표. 이게 카르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카라그마.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8번 사용됐습니다. 8번. 8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딱 한 번은 사도행전에 쓰고 7번은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표 또는 표식 이런 뜻이에요. 마크, 영어로는 마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영어로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면 임플란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좀 더 깊은 근원적으로 원래 이게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날카롭게 깎다 이런 뜻이에요. 날카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RFID,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베리칩 할 때 그 칩이요 뭐냐면 여러분 포테이토 칩 들어보셨죠? 칩은 뭐냐면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거예요. 길다랗게. 이게 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 또는 RFID 칩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칩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 살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작게 만들었어요. 쌀알처럼 작게 만들었는데 이게 날카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칩처럼 만들어져. 칩. 작은 칩. 그래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칩. RFID 칩 또는 생체 칩 또는 바이오 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칩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칩. 실제로는. 그래서 매우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표에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수입니다. 수. 그 이름의 수. 수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수가 몇입니까? 666입니다. 666.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물건에는 만물 이 책에 이 코드가 있어요. 코드. 이게 뭐냐면 바코드입니다. 모든 물건에 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명칭인 거예요. 고유 명칭과 그 넘버가 다 적혀져 있어요. 물건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넘버가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전에 지금은 QR코드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코드예요. 디지털 코드. 바코드는 쉽게 얘기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디지털 코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0하고 1로 모든 숫자를 다 만듭니다. 0과 1로. 사실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은요, 숫자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0과 1만 인식합니다. 이게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1에서 0까지 있어요. 0, 0. 근데 이 모든 이 숫자를요, 0과 1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가장 인식하기 좋은 이 숫자는 뭐냐? 6입니다. 6.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만들 때 여러분 제일 처음과 중간과 제일 끝에가 좀 길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좀 깁니다. 그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컴퓨터가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이 6을, 그래서 긴 코드가 바로 6입니다. 6을 나타내는 거예요. 6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한참 진행해서 중간에 6을 한번 또 놓고 진행 중간 부분이라는 거예요. 넘버링 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번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가 하기 위해서 6을 또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뭐냐면 6이에요. 시스템. 컴퓨터 이 디지털 시스템 자체가 6입니다. 그래서 이제 6이에요. 지금 이게 QR이든지 아니면 RFID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 컴퓨팅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과 RFID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RFID 받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뭐 베리칩도 있고 뭐 생체칩, 바이오칩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이게 지금 짐승의 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사실 실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짐승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 불법이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막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이 활동하고 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물밑 작업으로 다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밑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고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뭐를 만들어 가느냐? 이 RFID예요. 왜냐면 몸에 심는 거예요. 몸에 심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는 거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몸에 심는 거예요. 몸에 심는 거. 몸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 움직이는 거, 동향, 동선, 재정상태, 사회생활, 심지어 DNA, 이 모든 것까지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몸에 안 심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고 있어요. 아주 활발하게. 자, 짐승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할 텐데 마지막 때, 지금 이미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에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통치할 텐데, 그렇게 통치하기 전에 짐승의 이 표가 나타나기 전에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계별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것처럼 이게 단계로 비밀리에 실행이 될 것입니다. 첫 단계는 뭐냐?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자유롭게.
RFID 자유롭게 받는 것처럼 숨어서 그렇죠? 자유롭게 선택해라. 너네들이 이거 굉장히 유익하거든. 매매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니까 너네 선택해라. 너의 그 신분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니까 너 선택해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어느 때 넘어가느냐? 이제 짐승이 출현하고 가짜 거짓 평화 시기를 이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강력하게 권고하게 될 것입니다.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매기고 만약에 안 하면 벌금도 매기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강제 통치하는 3년 반의 시기가 오면 42달 그 시기가 오면 1260일 그 시기가 오면 이제는 강제로 받게 할 것입니다. 안 받으면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1단계가 있고 2단계 강력 권고하는 단계가 있고 강제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단계가 올 거예요. 지금은요 자유롭게 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하는 단계에서 50% 이상이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100%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100%. 그런데 90% 이상 너무나 닮았어요. 너무나. 사실 샌더스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리칩을 그러니까 이 RFID를 만드는 것에 이게 같이 참여한 사람이에요. 발명할 때 이렇게 해서 참여한 사람, 만들 때 참여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뭐 이거 만들자 하고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와 이거 봐라 이거 성경이 나와 있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성경이 나와 있네. 그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그래서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90% 이상이 맞아요. 너무 닮았어요. 너무 같습니다. 심는데 위치까지.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짐승이 나타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아주 강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경계하시고 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유가 있어요. 우유는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유익하죠. 건강을 가져올 수 있죠.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런데 그 우유에 90%의 독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유 먹어야 되겠어요? 저 같으면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50% 50% 먹어요 안 먹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한번 먹어볼까?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내걸고 게임할 수 있겠어요? 자 50%도 안 먹을 겁니다. 10%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RFI들은요 10%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만이 아니에요.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이 휴가되지 못하고 아니 그 전에 누군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사실 간호사 하다가 간호사는 미국 간호사예요. 미국 간호사인데 자기 그 병원에서요 환자들에게 다 이걸 주입하는 거예요. RFID를 주입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래서 자기 보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거 주입하면 얼마나 편리한가 이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라 하고 강압을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내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거든요. 말씀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간호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혹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잘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여 올라가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다면 절대 짐승의 편은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면 아주 새롭게 개발된 통증도 없이, 지금은요 이게 맞을 때 주사에 그 통증이 있어요. 왜냐면 좀 크기 때문에, 쌀알 크기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정도 가면요 10년,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5년 후 이런 정도 되면요 기술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통증 없이 그냥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만약에 휴가되지 못하고 남는다면 절대 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RFID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빨리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성장. 예수님의 신부로 성장해야 된다. 빨리. 두 번째, 이 짐승의 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럼 요즘 핸드폰 하는 RFID 그거 쓰지 말아야 되나요? 쓰지 말까요? 괜찮아요. 써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속에 넣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달라요. 짐승의 소유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